오늘 대화의 주인공은 사두개인입니다. 이미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잘 배우셨겠지만 당시에 이제 사두개인은 유대 사회 안에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배층이고 이제 권력자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신학적으로는 꼭 이렇게 비유하기가 아주 정당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날 그 자유롭게 신학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성적이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문자대로 또 믿지 않고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어디 있느냐, 또 영적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 사두개인들은 좀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인기를 얻고 있었던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정을 한 것이죠. 질문을 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면서 어떤 여자가 한 집안에 시집을 와서 장남에게 시집을 왔는데 그 이제 아들이 죽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형사 취수법이 있습니다. 그 상속자가 없이 남편이 장남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자기의 이제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의 그 상속자로 그 대를 이제 잇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대로 하자면 그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하게 되는데 그 동생이 이제 자그마치 6명이나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6명이 다 또 형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형제와 다 결혼을 했으니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 포인트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만약에 부활 이후의 상황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어떤 설정을 가지고 질문하려면 형제 둘이면 족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제 둘이 있는데 실제 이러한 일들은 종종 있었겠죠. 유대인들 사회에 죽었는데 장남이었고 장손이었고 이제 동생이 그 대를 이제 잇게 됐다. 그러면 정말 부활 때 형입니까? 동생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자그마치 7명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비현실적인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사두개인들의 의도를 읽게 됩니다. 부활 신앙이 얼마나 상식적으로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제 켈빈 목사님도 그렇게 주회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제 주변에 뭐 대학 다닐 때도 친구들이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궁금해해서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의도는 얼마나 너희가 지금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있느냐, 뭐 창조신앙도 그렇고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이제 불량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응답은 매우 간단하고 이제 명쾌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하면 야 부활 때는 시집 장가 가는 거 없으니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엄청난 스토리를 만들어낸 질문이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야 부활 때는 시집장가 가는 거 없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난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긴 10절이나 되는 본문의 맨 마지막이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무리가 이 대화를 다 들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와, 놀랍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조롱하는 설정을 듣고 에이, 그거는 no problem,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참 재치 있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지, 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놀랍다, 이러한 무리들의 탄성이 나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시집장가 가는 것이 없다, 이 외에 어떤 가르치심을 펼치셨는데, 그것이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깊고 정말 넓은 진리의 세계를 무리들에게 이제 계시를 해주시고, 또한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훌륭하게 방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생각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스스로 그들이 부끄럽게 만드는 무언가는 심오한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걸 기대하고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읽으면 그 단서가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 말씀, 이 두 가지 축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너희가 모른다 하고 말씀하신 것과 상응하는 내용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너무나 귀에 익숙한 구절이고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때 늘 즐겨 사용하신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1년 55주를 생각할 때 주일 어느 한 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지 않은 주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교인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느 주일날은 예배를 갔더니 오늘은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죽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가 있는가요?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다시 생각하면 이 질문이 나름대로 합당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무덤에 장사되셨다 하면 그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죽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셨을 때 그 주일은 우리가 죽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의 주일학교 친구들 또 교인들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마치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이나 하는 듯이 하마터면 죽으신 예수님이 예배 받으실 뻔했던 위기가 있습니다.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주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그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아침 일찍 갔는데 그들보다 먼저 선수를 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천사가 너희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마터면 돌아가신 예수님 경배받을 뻔했는데 그날 아침도 아주 일찍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것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부여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주일학교 때 이런 그 생각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기절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그 선선한 무덤에서 깨어나셨다. 그 기절설을 좀 예방하려면 3일 만에 부활하지 말고 한 보름쯤 계시지. 그러면 좀 확실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1년 중에 한두 주는 무덤에 계신 예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빨리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는 것, 이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출애굽기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지금 모세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기억으로는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무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살았다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계시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해석의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출애굽기를 해석하면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따라서 보면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에 이미 계시되었던 말씀이 정확히 부합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성경주에에 정말 놀라운 진짜 어메이징한 놀라운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인간도 불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성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인간으로부터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켈빈이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자녀 없이 아비 없고 신민 없이 국왕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 없이 주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비유컨대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하루살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이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이란 개념을 하루살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은 하루살이보다 조금 더 사는 거죠. 인생이 100년 살고 끝난다면 그 인생의 찬양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해도 겉으로만 찬양하는 거지 그게 주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의미 있게 찬양하기 위하면 우리도 실존적으로 영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지금 우리 타락한 질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짧게 살잖아요.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 할아버지 때도 우리 하나님이셨지, 우리 아버지 때도 하나님이셨지, 그럼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좀 역사를 사람이 좀 공부해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동물 수준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감각을 갖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도 배우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너희가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하여서 동원하시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예요. 부활 때에는 천사의 영광스러움, 천사의 모습과 같이 우리 부활체를 입은 신자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을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 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부활 때는 우리가 천사처럼 되는구나.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부활 때에는 우리의 육체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엉뚱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맥락이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반박을 듣고 육체 부활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도대체 천사의 상태와 부활 우리 신자의 상태가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천사를 빗대어서 우리 앞으로 부활할 신자들의 상태를 설명하신 것이냐, 이것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두 가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는 유대인들의 해석도 그렇고 교회사의 오늘날 계몽주의 시대 이제 이전까지는 천사는 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오늘날은 젊은이들 사이에 천사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결혼도 안 한다며? 난 결혼이 너무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럴지 모르지만 인류의 대부분의 역사는 천사는 인간보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천사의 영광스러움을 일단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부활체의 영광을 덧입혀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회의론자들은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 논증을 하죠.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일깨우면서 부활 논증을 합니다. 이것과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이 비유를 제가 교회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수업 시간에도 늘 지금 파워포인트를 띄우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논증을 보면 아주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아듣기 쉽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람한 바오밥 나무 같은 거, 바오밥 나무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는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대요.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죠. 우리 총장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탄소 데이팅 최미니멈 잡아도 1200년, 보통 그 사람들이 3000년을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이건 6000년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가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공간이 한 4m 정도의 큰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어른이 들어가고 주변 이렇게 이 둘레가 33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한 20명 손잡아야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큰 바오밥 나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그 바오밥 나무 잘못 놔두면 별이 다 파괴될 정도로 엄청 커지는 그 바오밥 나무, 그것도 한때는 유명한 씨앗 하나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작고 둥글둥글하고 시꺼멓고 못생긴 그 씨 하나를 심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장미가 되기도 하고, 그 조그만 씨 하나를 심으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우라만 바오밥 나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죽어야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사실 오늘날의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흔하게 체험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신기하냐는 거예요. 작은 알갱이 하나를 심는데 머지않아서 거기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부활체의 영광을 연상하는 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덧입히시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정말 바오밥 나무처럼 엄청 크고 우람하고 웅장한 위엄을 이렇게 덧입혀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맨날 체험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주신 거예요. 그 씨를 하나님께서 싹 틔우게 하셔서 부활체의 영광을 덧입히시겠다는데, 그게 뭐가 믿기 어렵냐? 그 바울이 그렇게 논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현상 세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를 잘 관찰하면 우리가 부활체의 영광을 입게 되고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게 하나도 믿기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그 회의론자라고 볼 수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면 너희의 회의가 오히려 그게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이제 꼬집는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체의 영광을 덧입히실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를 연관시켜서 이제 동원하셨다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천사 영광 두 번째 의미는 사랑과 차별화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전통적인 신학자들도 인간은 휴머너티, 인간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천사들은 그 천사 하나하나가 이제 개별자예요. 개별자.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전통적인 시각으로는 인간을 형상과 진료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형상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의 이제 영혼이고 진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런 몸입니다. 그럼 인간이라는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개별자로 나누어지는가 할 때, 그 진료, matter에 해당하는 게 그게 이제 개별자를 구분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근데 천사들은 그 matter, 그 진료에 해당하는 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천사는 하나하나가 개별자다, 이런 생각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초대교회 또 중세교회 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것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인 거와 좀 달리 천사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독립된 개체로서 자유로운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면에서 예수님이 부활 때에 우리의 상태가 천사의 상태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 때에는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자가 어느 한 남자에게도 어떤 종속적인 관계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개별자의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at the resurrection입니다. 28절의 질문에서도 부활 때의 우리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에서도 30절 부활 때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결혼관계를 굉장히 오늘날은 낭만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두개인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결혼은요, 정말 철저한 인습에 매여 있는 종속적인 관계로 묘사가 돼요.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여자가 한 집안에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죽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사두개인의 비유 속에 남편의 죽음을 애곡하였더란 말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대신 얘기하냐면 동생에게 아내를 물려줬답니다. 무슨 사람이 아내가 물건입니까? 그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가 죽었어요. 둘째 죽은 것도 남편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애곡하는 모습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또 셋째에게 물려줍니다. 넷째에게 물려줍니다. 사두개인들이 설정한 이 혼인관계, 결혼관계에 등장하는 주인공 여자는 한마디도 없어요. 감정 표현도 없어요. 자기 의사도 없어요. 마치 노예와 같은 존재예요. 물건과 같은 존재예요. 이러한 예속적인 관계가 이 여자를 그물망처럼 꽉 옥죄이고 있습니다. 부활 때 사두개인의 전제, 이 관계가 이어질 거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의 저변에는 뭐냐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도 나는 권력의 정점에 있을 것이다. 부활 때에도 나는 가부장적인 남성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을 것이다. 부활 때에도 나는 부유한 집에 살면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이 전제가 돼 있고 세계관으로 아예 깔려 있는 상태에서 부활 때에는 그럼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 때 내가 이렇게 지금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내 종을 우리 아들 장가갈 때 이렇게 보내줬는데 같이 가서 섬겨라. 부활 때에는 그 종은 우리 아들의 종이 될까요? 내 종이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큰 기업의 회장인데 부활 때에는 내가 그때도 회장일 텐데 내 부하 직원은 누가 될까요? 이러한 전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부활 땐 천사와 같다. 그 말은 뭐냐면, 부활 때는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개별자로서 세워지는 것이다. 사실 이 예수님의 그 대답은 오늘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크고 작은 인간관계, 종속관계가 있고 인습에 매우고 이런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정의를 구현한다는 법정 앞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종과 주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인종의 차별이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차별이 있다면 그거는 불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지성으로도 적어도 법 앞에서는 이러한 계급장 다 떼고 종속관계 다 제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심판을 받아야 그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타락한 지성도 그걸 인정한다고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부활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여전히 신분의 또 전통적인 혼인의 가부장적인 집안 질서의 그런 종속된 상태로 차별화된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세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종속적인 인간관계는 미래에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모습 가운데 저는 자꾸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예수님 정말 통쾌하다.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나왔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전도 챙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시므온을 만나죠. 시므온이 정말 의미 깊은 예언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다.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들 있잖아요. 예수님과 딱 만나는 순간 그 바닥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진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무리한 설정을 들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악한 마음과 생각이 그 바닥이 드러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켈빈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They shall be free from every infirmity of the present life. 부활 때 지금 현세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연약함으로부터 free from이니까 해방될 것이다. 자, 이 켈빈의 주해를 제가 좀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현세에 그 존재하는 모든 불의한 종속관계, 이런 것으로부터도 다 우리는 해방된 상태로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포인트가 진짜 어떤 의미에서 장가가냐 아니냐 이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완전히 모든 이 인습의 혼인의 관계로부터 독립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유인이요 독립된 인격체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이해했던 천사의 철저한 절대적인 자유로움, 독립성, 인간과 구별되는 이 부분과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에 대한 엄청난 경고이죠.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죄악된 종속적인 정치, 사회, 경제의 억압구조 속에서 너희가 고통을 받는 대신 오히려 부당한 특권과 쾌락을 누리고 있다면 부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고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사실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부여하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심판의 능력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이죠.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적용점. 첫 번째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 역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상세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앞에 펼치시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우리에게 입히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모습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볼품없는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도 그 흠없고 점없는 영광스러운 극치 상태의 교회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대하신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 꽃씨 사러 가보세요. 제가 이 꽃씨는 무슨 꽃일까요? 아무도 못 맞히는 이유가 실제 우리는 꽃씨를 사러 가도 꽃씨를 보지 못하고 삽니다. 모든 꽃씨를 파는 포장지에는 그 꽃씨가 심어서 만개된 형태, 가장 영광스러운 형태의 그림을 갖다 놓고 팔아요. 그거 보고 아무도 과대 광고라고 고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도, 현실의 교회를 보실 때도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내 자신을, 지금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못생기고 못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러한 영광스러운 만개된 형태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영광을 입히실 거야,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 생활하는 겁니다. 성찬도 그래서 참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 내 혈관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내 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모습을 나도 거울처럼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크고 작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누군가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나와 나란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꼭 심판의 법정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인격체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부모 자식의 그 관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윽박지르지 마세요. 만약에 윽박질렀다면,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 적용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고용주 사장님들 있죠. 부활할 때도 여러분 사장님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직원이란 법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쓸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야 됩니다.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면 사과하시기 바라요. 사과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그럼 평생 아들은 그거 가슴에 품고 자랑해요. 우리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아는 아버지야. 저에게 적용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내 옆에 있었던 많은 조교들을 생각합니다. 부활할 때도 여전히 경건 올려놓은 조교로 이렇게 서 있으리라는 법이 없죠. 그럴 리가 없죠. 혹시라도 내가 비인격적으로 대화했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두개인을 엄중하게 예수님이 경고하셨다면 우리 지금 모든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를 해야 돼요.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을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한 적 있어?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건 묻기 너무 두려우시겠지만 물으시고 그런 기억하는 게 있다면 사과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지금 이 순간도 말하고 계세요. 우리 큰애가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성격도 소극적이고 좀 그래서 저희가 좀 늘 걱정이 됐었어요. 저희 교회에 한의사가 계셔서 한의사에게 가서 이제 우리 아이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보약을 좀 헤매기로 갔어요. 근데 우리의 스토리를 다 알아요. 그 한의사 그분이 교회에서 우리 성진님에서도 너무 기도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요. 진맥을 딱 하고, 성진아 너는 인간 10,000명 가운데 하나 있을까 말까 한 태양인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나폴레옹이 태양인이고 누가 태양이고 너 할아버지가 태양이냐. 너는 앞으로 크게 되래야. 그 조그만 애가요 눈이 떠면서 얼마나 그 자존감이 회복되는 걸 제가 봤어요. 야, 그래서 저는 한의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맥만 하고 미래를 맞춰요. 근데 얼마나 이 축복의 말이 큰가.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삭을 대하실 때, 야곱을 대하실 때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지금의 모습으로 말하시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길 가다가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올해 큰 운 트겠어 이 말하면 그 말을 정말 1년 내내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귀신의 말 한마디를 크게 가슴에 두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얼마나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얼마나 많이 반복하셨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새겨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교인들에게, 특히 이런 어려운 때에, 자존감이 낮아진 때 겸손도 하고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즐겁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에 설득되시고 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많은 신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대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비인격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대했다면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간관계 회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우리의 신자들, 또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저희가 다시금 생각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